오늘 예배는 이 시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네요. 이경혜 교우님이 기도해 주셨고, 이희원 교우께서 성경 공독을 해주셨고, 이대성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대철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연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성씨들이 다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바라면서 그 소망이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미 선취되었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기대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온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면서 최근에 걸그룹의 노래 하나에 굉장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소녀시대의 2007년 데뷔곡,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데뷔곡인데요.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한 2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었다기보다는 봤다고 해야 되겠죠. 이 음악은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고, 그 댄스를 봐야지만 사실은 그 음악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되게 어떤 음악을 몇 번 들으면은 집중이 나는데 이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걸그룹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삼촌 팬도 아닙니다. 특히 댄스 음악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마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감동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노래도 좋았지만은 9명의 멤버들이 보여주는 군무는 정말로 볼수록 완벽합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데뷔할 때 2007년 당시에 모든 멤버들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이니까 벌써 거의 10년이 지나갔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의 연습 기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손가락 하나까지도 전부 맞춰서 주는 그 힘찬 댄스는 정말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춤을 추면서도 라이브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숨찬 소리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데뷔곡이면서 아마 가장 사랑받았던 소녀시대의 대표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호재력이 있는 데는 단순히 그 가사나 음악 때문이 아니고 그 멤버들이 보여준 열정, 최선을 다하는 정성, 진정성, 완성도, 또 팀워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 학생들이 지난 여름에 시위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뉴스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 장면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농성했던 학생들은 주제가에 어느 걸그룹
바가 있었죠.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그들이 부른 노래는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 세계는 민망하고도 무모한 어른들의 세계였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해주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노래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기독교 문화비평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투적인 기독교적 표현보다도 이런 대중음악이나 영화 속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아픔과 좌절, 고통, 그렇지만은 밝은 미래에 관한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그 의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읽을 때 느끼는 것처럼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가사 속에서 사랑과 희망이 굉장히 넓은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음악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혹은 더 넓게 종교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쯤에서는 이 노래 가사를 조금 소개를 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나는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버린 이 시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까만 밤 홀로 느끼는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네.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이 순간의 느낌 함께 하는 거야, 마지막 구절이 다시 만난 우리의 하고 마지막 여운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가사만 들어도 어떻게 이 곡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젊은 이들에게 왜 이 음악이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여대생의 나이, 그 나이에 든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음악에 빗대어서 한번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이 소녀시대의 노래 속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소녀시대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작곡가나 작사자가 어떤 영적인 그런 깊은 차원에 도달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이 가사 속에서 대림절과 연관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고귀한 가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소망은 모든 소망의 원본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화나 이 세상의 문학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음악이나 어떤 형태라도 인간이 고귀한 것을 추구하고 고귀한 것을 소망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다시 만난 세계, 이거를 그냥 다만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만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한 진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는 이렇게 까만 밤이라든가 반복되는 슬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정말로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망가진 세계가 아닙니까? 이기심, 쾌락, 불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거짓과 손을 잡고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괜찮다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고발을 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온갖 가십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잘못된 종교는 세례 요한이 볼 때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승려인지 목사인지 교주인지 도사인지 그 정체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에 권력자들과 손을 잡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와 한편이 되어서 많은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금력과 권력으로 작은 교단을 접수해서 그 교단의 총장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직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은 세례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신랄하게 고발했던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그 불빛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밝혔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깜깜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의 탓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세상이 이렇게 깜깜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독한 말로 심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 세상은 잔인하고 사악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어둠, 이 땅의 슬픔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노래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가사를 보면은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나는 쫓아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희미하지만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밝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이 어두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나마 생존하고 그나마 이 환경 속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빛을 무시하고 아마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 불빛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밝은 미래에 관한 비전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었고 또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정의를 허리에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분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서 평화롭게 또 정의롭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 환경과 문화가 조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부모 곁에서 장난하는 그런 평화스러운 모습. 물론 상징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래가, 이런 희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새길 의미는 바로 결단과 회개와 다짐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가사에 보면은 알 수 없는 미래, 막연한 미래인 것 같고 또 보장이 되지 않는 미래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벽과 바꾸지 않겠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를 볼 수 있는 통찰력 혹은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타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라, 회개하여라 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군중의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이런 도전을 듣고 이런 음성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동안은 주의 환경 때문에 에 의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요단강에서 죄를 자백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한 세대에서나 유행할 만한 대중음악 속에서도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성경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노래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비한 힘, 우리를 넘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노래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널 생각만 해도 나는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이걸 그냥 연인의 관계로만 생각하면은, 자기 연인을 생각하면은 힘이 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뜻을 또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강해지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눈물이 날 때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정말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버린 이 시간. 그냥 보기만 하면 됐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상징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구절이지만 이 작자가 원래 어떤 의도로 그 곡을 썼든지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과 관심에 따라서 이 곡을 굉장히 깊게 또 높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김정배라는 분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말고 헤쳐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더라고 그 작사를 한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아마 깊은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낮 대중가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통의 그 고귀함을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 중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고귀함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영성 혹은 종교성이라는 것은 진선미 다음에 네 번째의 요소가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진선미, 그것 외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종교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또 창의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천성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이 길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그런 도전은 기독교인은 물론 모든 만민들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원래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실했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낙원에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헤매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많은 여행을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한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곳으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 성으로 내가 원래 속해 있었던 나의 본래 자리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건설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세계이고 우리가 만나는 세계입니다. 만드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윤동주 시인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별을 보면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배민수 목사님도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농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참된 삶의 도리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대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상상과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을 기억을 하면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발휘하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